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남았습니다. 분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의 어떤 그 핵심과 같은 어떤 중심, 내가 분별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정말 중심 이동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게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학적 발달 심리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걸쳐서 성장한다, 뭐 여러 가지 발달 이론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단계로 봅니다. 어떤 단계냐? 내 중심이 즉 내 삶의 중심이 내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주님 중심적이냐, 언제 이것이 옮겨왔느냐,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구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직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믿기가 어렵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중심에서 떠난 분들이 이미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한 중심 이동이 확실히 되신 분들, 분별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와죠.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자기 신념이 확고했어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확고하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살았는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정말 그는 큰, 뭐라 그럴까, 저는 이것을 훈도의 가마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3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3일 동안 그가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음부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냄새나는 물고기 위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시간적으로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한 시간이었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훈도의 가마다, 이 훈도의 가마라는 말 지금 소천하셨죠? 옛날에 큰 고난을 겪고 성공회에 대해 석자교조 지내다가 나오셨던 신영복 씨가 처음처럼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가 입고 있는 가마의 아궁이 앞에서 앉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저마다 훌륭한 예술품으로 훈도해줄 커다란 가마를 생각합니다. 훈도라는 말은 학문이나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킨다, 그런 말을 하죠. 한 도자기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 1500도씨가 넘는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익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도의 가마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그 훈도의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미 그가 선동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다 던졌다. 그 사도 바울이 주동해서 이미 스데반 집사도 순교시켰어요. 또한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 집집을 다니면서 아주 그냥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시켰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아주 그냥 발본세본 하는 것이요. 막 들어가서 다 뒤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들였던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죠. 그는 말로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생각한 것들은 바로 행동하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인 땅까지 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신념이 무진장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누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스스로 자기 신념에 차서 아주 그냥 확고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생각을 했다. 누구도 그 신념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은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 땅을 넘어서죠. 사도행전 20장 11절도 그런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자기 땅이 아니라 외국까지 가가지고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막 엄청나게 자기 신념에 차가지고 막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신념에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참 맹점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른 분별력을 갖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확고하게 그는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누구도 그 신념 앞에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신념과 생각들이 늘 옳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더 믿으시죠? 그렇죠? 에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아요. 얼굴 보면 다 써 있어. 나 고집 다 써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 자기를 위해 믿는 거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또 그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기가 어렵고 자기 신념에 정말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끔 훈도의 가마로 집어쳐 넣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훈도의 가마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나갈 때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볼 수 없게. 다메섹을 향하다가 하늘로부터 막 큰 빛이 비쳐가지고 그걸 쳐다보느라고 눈이 이제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시신경을 아예 마비시켜 놨죠.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는 사람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밑바닥에. 우리가 살면서 이 밑바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놓쳐요. 밑바닥 경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때에 참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해요. 자, 오늘 그 모습 다시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로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그의 눈을 다 가리셨어요. 혼도의 가마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책을 볼 수가 있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거죠.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약자가 눈이 안 보이니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 점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조차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빠뜨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듣고 교육받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는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렸으니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판단할 수도 비교할 수도 아무것도 그는 없었죠. 대신 그가 밖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자기 내면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밖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신념을 강하게 하고 막 그렇게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분별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눈이 닫혀져야 돼요. 밖을 향하던 눈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이 이단자인 줄 알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아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구약의 그 수많은 학문들은, 신학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밖을 볼 수 없어야 우리 내면을 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살아왔던 게 뭐냐?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뭐냐?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걸 붙잡고 내가 살아왔구나. 안 보이니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단계 속에서 그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훈도의 가마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정말 치료 같은 아픔 속에서, 뼈를 깎을 듯한 고통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한 속에서 무릎 꿇고 보내야만 했던 세월들, 그게 얼마나 참 두려운 시간들인지 몰라. 하지만 그게 없이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
정말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하고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이 혼도의 가마에 정말 서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칠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밖에 안 나와요. 자기 의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혼도의 가마 속에 있다가 나온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그동안 자기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다 버려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그 3일간의 고통. 그리고 그가 이 3일 동안 혼도의 가마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것이 시작됐어요. 그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은 다음에 다메섹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더불어 며칠 지나면서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그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완전히 바꿔지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 그것도 사도 입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반전, 이 역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혼도의 가마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흠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배우고 싶어 할 만한 완전한 자기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역전되는, 반전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의 중심이 바뀌기. 자기의 신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요나도 3일 동안 그 훈도의 가마 속에 있다가 나왔고,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래서 그 10대 중반 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했던, 정말 자기가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아들을 도망치고 싶고 자기가 그냥 죽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그렇게 멋진 작품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훈두의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안 해요? 아직 훈두의 가마 정도는 안 해요? 아침 저녁 참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아침 저녁 나오려 보니까 바쁘죠. 그렇죠? 또 돌아서면 나와야 되고 돌아서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 안에는 또 훈두의 가마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바꿔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훈두의 가마 속에서 정말 분별형을 구하면서 내 중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 서 있었던 시간들이 지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더 정말 그 훈두에 가마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어거지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 가정과 미래와 자녀들, 교회, 이 나라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분별이 어찌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고 싶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가정, 자녀, 기업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